사도신경 오래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쉬는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나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뇌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정말 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미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되 오늘 말씀을 가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을 오늘도 하루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주시고 불러주신 줄 감사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진리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진리다. 우리 안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보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제 영원한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다 그랬어요. 이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또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계명이 율법이 강령이 진리다. 하나님의 모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뭘 누린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누린다고 하죠.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는 성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오늘 보고자 하는 긍휼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에 의해서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 있는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래서 제1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은혜가 제1의 복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구원만 해주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만 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오늘 말한 긍휼에 의해서 긍휼한 복이 긍휼을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가 실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복음보다 3절의 긍휼이다.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뜻인데 자비, 긍휼로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오는 무한한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짠한 마음이다 그래. 짠하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께서는 육의 하나님, 육의 아버지는 부모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무한한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로 말하면 오늘 어디에 이르겠다? 은혜로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뭐예요? 무한한 사랑과 동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무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 사랑 그 사랑으로 말면 우리가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 동정과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 긍휼이다 그런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뭐가 선행적 조건이나 행위나 가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뭐다? 긍휼 때문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사랑하고 사랑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도저히 긍휼히 사랑으로 조금도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게 목숨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그럼 그 은혜는 어디서 왔다? 무한한 사랑과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줬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전혀 우리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다 자기 이기적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긍휼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되심, 본질이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본질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러하다면 아버지의 긍휼은 이건 보편적인 것, 가치가 없는 것이 돼. 그렇게 감탄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 긍휼이 복음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천대히 할 필요 없어. 헌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복음을 가벼이 여기면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그랬어요. 진주는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있다. 아무에게나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이해가 되시죠?
긍휼이 우리 함께한다.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만 은혜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긍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긍휼 또한 무조건적이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깊은 사랑의 동정, 짠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므로 어떻게 계속해서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된 자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특히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긍휼을 입은 자를 의미한다.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게 불쌍히 여기심이죠. 어떻게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새 언약을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진리인 영원한 복음을 함께 영원 있는 복음을 주셔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 19절입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무에게나 주님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 예수 이름이 영광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뭘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아무에게 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보통 복이 아니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뭘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함에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심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귀신을 떠나게 한 것, 다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또 복음을 전하신 것이 다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뭘 구하는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짠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뭘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20장 31절에 마태복음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야 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뭘 구한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긍휼은 모자라거나 이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이 모자라거나 중단되는 법은 없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한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 앞에 나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의 보좌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긍휼을 그래서 사도들이 다 편지마다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부탁을 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3의 복은 뭐예요? 평강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 뭐예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평강. 그렇죠? 뭐가 임해요?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택한 자기의 백성에게 그 결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복이 뭐예요? 평강이다. 첫 번째 은혜와 긍휼과 평강. 평강은 뭐예요? 질서, 평화, 조화, 평안, 화평 이런 뜻이 있어요. 평강은 뭐에서 와? 질서 가운데서 와. 질서가 깨지면 평안해요?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우리는 평안입니다. 이는 샘솟는 영혼과 마음의 무한한 평안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 평강은 무한히 나오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무엇 시대요? 불안한 시대야. 아주 그냥 눈 뜨고 코도 베고 그래. 아주 그냥 요즘 비대면 시대에 막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다가 묵지마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모든 실존은 모든 인간들은 죄의 불안, 전쟁의 불안, 전염병 요즘 전염병에서 불안, 사고로부터 불안, 죽음의 깊은 불안 등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는 평안입니까? 어떻게 오는 평안입니까? 평강이죠. 이 평안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죠. 이 평안의 마음 뭐예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맹세하신 약속. 그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이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뭘 당해? 날마다 불안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바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평강 어떻게 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주님의 평안,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뭐 때문에? 이기는 것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뭐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하셔서 평안을 주신다. 저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이기게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어떻게 평강을 구하라.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존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외적인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번민과 고통의 폭풍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이기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게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삶의 메마른 광야에 생수를 이기게 하는 요소는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며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서 증인으로 택하셨다.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옛사람이 제거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온데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느니라. 이 찬송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뭘 누린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구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귀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누구를 기도하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중환자에 계신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섬김은 뭘로 하나님의 겸손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섬김으로 나타난다. 섬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평강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우리가 함께할
영원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허락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 아니라 우리 택해 주셔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오늘도 허락된 줄로 믿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주님 사경을 아버지 사투하고 있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